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안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 믿는 사람만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모르고 믿는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진짜로 믿어야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친데, 세상에서 이런 말 있죠. 나이롱 신자. 여러분, 얼굴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얼굴을 봅니다만, 글쎄요, 나이롱 신자는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믿어야면 제대로 믿고 진짜로 믿고, 안 믿어야면 뭐 세상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만 믿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다 길어요. 아주 길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효도를 할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효도일까? 그건 스쿼시 좀 효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인 것처럼, 믿음이란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줬어요?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독생자라고 써 있어요.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 죽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 것. 예수님과는 아무 감각이 없으면 믿음이 없죠. 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악의 대속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대속의,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나 대신 죽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뭐 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성경에서 이래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창조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했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되신 그 주인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건 부활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나의 삶과 영혼과 나의 모든 열쇠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해요.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이 지금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한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말씀을 볼 때도 감동이 오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감동이 오고, 찬송할 때도 감동이 오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도 감동이 오죠. 감동이 오는 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감동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혜사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감동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다 아는 얘기지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믿음,
믿음의 능력으로 살자. 우리가 남는 생애를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가지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자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으로 살자라는 제목의 달아보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니까 무릇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다 세상을 이기려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고 탁 못 박아져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세상을 이기는구나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믿음을 보시고 말씀했죠. 믿음을 보고 얘기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우리가 볼 때 못생기고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보니까 머리가 버섯인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많구만. 몇 사람 있는데 그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볼 때는 머리가 풍성하고 머리가 없고 머리가 벗어지고 이쁘고 어쩌고 우리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잖아요. 고슴도치도 고슴도치 새끼를 이뻐하잖아요. 이뻐요. 고슴도치가 뭐예요? 막 그 온몸이 뿌리 막이 난 거 아니에요. 가시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겠어요? 사랑해요. 이게 뜻인지 알겠죠? 날씨가 훈훈하게 뜨뜻하니까 참 잠오기 좋은 때입니다. 잠을 자도 좋아요. 잠을 자야 또 몸도 피로가 풀리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죠. 잠을 자면은 목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를 잘 모여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또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옛날에 군대에서 그랬어요. 군대에서 교회 가면요. 장병들이 전부 다 자요. 자. 저 군대 전도사였는데 강과로 앞에 나가면 다 자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잠을 자도 교회에 온다는 게 믿음이에요. 잠을 자고 있어도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게 믿음이라고. 다른 사람 안 오잖아요. 안 오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지키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교회 오잖아요. 그러고 자는 거예요. 자고 또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장병들의 믿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이어져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보시면서 꼭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람을 보고 오늘도 찬양을 부여줬는데 연습을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연습을 한 것 같아. 점점 우리 방향아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방간사님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일을 다 하니까 방간사님이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했겠죠. 그래도 선한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복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믿음으로만 보셔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자여. 그 다음에 믿음이 큰 자여. 믿음은 겉에 안 나타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꼭 믿음을 보고요. 그러면 뭐 말이에요?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마음만 보시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큰 자여.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타다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 가지고 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치유, 병의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준 거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기냐. 믿음이 이긴다 세상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럴 겁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믿음이 가지고 있을 때하고 믿음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믿음이 있으면 자꾸 이겨갑니다.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겨가고 상황도 이겨가고 자꾸 이겨가요. 그게 뭘까요? 간단해요. 성질 내고 싶은데 성질 안 내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싶은데 욕도 안 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성질만 내고 되는 것이 없어. 마이요, 지마요, 지 입에서 되는 것이 없다니까 안 되는 거야. 다 잘 된다. 나한테 카톡 받은 사람은 알죠. 꼭 맨 뒤에 나가 붙이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나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고민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 고민이 그러면 늙지를 않아.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 거울을 봐도 늙지를 않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봤더니 뭐라고 하면 세계에서 82억 인구 중에 6%가 70살이 넘는답니다. 6%가 100명 중에 64명은 94명은 70 넘은 거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82억 몇천만 중에 6%만 70이 넘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전에 다 죽었죠. 그래서 70이 넘은 사람은요, 그 6% 안에 들은 거예요. 94명이 다 죽었는데 6명 중에 한 사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도 70 넘은 사람이 있는데 내 고민이 아무리 거울을 봐도 늙지도 않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늙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 모든 일이 잘 돼요. 입으로 안 된다는 얘기 안 하니까. 안 된다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귀신들이 좋아요. 안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된다라는, 할 수 있다, 뭐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했는지 뭐야도 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지영 회장님이 일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안 된다 막 그렇게 막 다 얘기하니까 정지영 회장님이 이런 말 했다니요. 해봤냐? 이렇게 해봤냐?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맞지.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돼. 내가 내 삶을 살지 않잖아요. 나를 도와주신 보혜사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가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고 믿으면 이게 불평해요. 불평할 필요 없죠. 안 된다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된다고 얘기해요. 계속.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나같이 계속 안 늙은다고 얘기해요. 늙은가 보자. 안 늙은다고 얘기해봐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주름이 있고 늙겠지만 안 늙은다고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늙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에 근심하느냐. 성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에 근심하느냐. 근심 있어요? 걱정 있어요? 염려 있어요? 이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오늘 찬송도 했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실상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실상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실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것을 증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점점 여러분이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조상에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똑같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작은 자의 믿음이 적어지면 근심하게 돼. 믿음이 적어지면 근심과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고, 믿음은 우리에게 있잖아. 믿음은 우리에게 있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주어져요. 내가 믿음이 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자, 그러면 믿음이 크면 큰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작은 자에 의해 근심하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지면 자꾸 근심해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막 잠을 못 오는 사람 있잖아요. 잠이 못 오면 그냥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변비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의화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변비 생기다면 다 근심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런데 나같이 10초만 잠든 사람은요, 평생 변비가 없어. 10초만 잠드는데 뭔 걱정을 하냐고. 그냥 그래요. 내가 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걱정해요. 일도 많고 힘들고 나는 그래요.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잘 때는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저희한테 물어봐요. 몇 초에 잔가? 5초면 자요. 10초 5초면 자버려요. 언제 잔지도 모르. 얘기는 금방 5초도 안 돼 자버려. 뭐더러 걱정하냐고. 믿음이 작은 자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뭐 세계 전체 다 그러지만 너무 힘들어요. 정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는 말은 뭔 말인가 그러면 장사도 안 되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금요일도 손님이랑 자주 가는 먹던 그 뒤에 식당에 갔더니 내가 30분 전에 와서 앉고 있는데 손님이 3테이블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보통 30분 정도 기다려야 밥을 먹은 식당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벅적벅적한데 손쉽대인데 나까지 3사람이 앉고 있는데 밥 먹고 나갈 때까지 5명, 5테이블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사장한테서 어떻게 하려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가 이거 힘들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농담해야지. 갈 때마다 그분이 없어. 어디 가냐라니까 어디 뭐 봉사하러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 사모님이. 그래서 이 바쁠 때 좀 사람이 부글부글한 좀 도와주지. 그런데 요새는 안 나가. 그래서 왜 안 나가? 나가 답을 얘기할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나가지. 장사가 될 때는 자꾸 밖으로 나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이러고 앉고 있는 거야. 나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워도 그 말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비 온다고 나만 만나요? 그렇잖아요. 우산 안 쓰면 다 맞아요. 덥다고 나만 덥나요? 다 더워요. 그러는 거지. 뭐 나만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여러분을 이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는 거면 믿음이 있을 만큼 줘요.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믿음이 크면 큰 능력을 주고 적으면 적은 능력을 주고 성경에 다 있잖아요.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일을 하고 적은 믿음이 있으면 적은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해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걱정하지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가 걱정을 해야 그게 잘 먹고 살잖아요. 오늘 그 데이터를 보니까 세계 23%가 세계 인구의 82억 몇천만 원인데 세계 23%가 하루에 2달러 가지고 산대요. 하루에 2달러. 그럼 얼마예요? 2달러면 우리 돈도 3,000원이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 필리핀 사람들 월급이요. 한국 돈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20만 원, 30만 원. 딱 뱉어서 아침부터 저까지 정말요 딱 뱉어서 고생하는데요. 10,000원 줘요, 10,000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산 거예요. 10,000원 준다고 그 사람들. 우리 직원들 20만 원, 30만 원 준다니까요. 근데 아침에 나가 그 뉴스를 보니까 82억 몇천만 중에 23%가 이불 가지고 산대요. 3천만 원, 3만 원. 불평하지 말아요. 절대 불평하고 살면 안 돼요. 잘 산 줄 알아야지.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러다가 설교가 길어지겠지만 생각해봐요. 70년대, 60년대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나 어디 선교단체에 설교하면서 비그람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 비그람 전도대회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가지고 밥을 해줬어요. 그때. 그때는 뜨거웠는데 말이야. 뜨거웠는데 그때는 밥 먹는 것이 최고예요. 밥. 그래서 따위나 놓고 그냥 밥 먹이로 다 버리잖아요. 밥만 먹이면. 그래 지금은 어때요? 대단하죠. 지금은 그냥 명품으로 막 걸치고 막 돈이 다른 나라보다 잘 산다는 거예요. 한국에 사신 분들은. 그래서 23%가 EV 가지고 산대죠. EV 가지고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우리가 사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불평 버려버리고 믿음이 적은 자요. 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이 큰 자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겁니다. 내 믿음이 큰가 적은가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큰가 적은가 가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1부터 100까지 있으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에 플러스 돼서 세상을 살고 플러스 돼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내 힘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 승리가 오나? 믿음에서 승리가 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 미지근하면 성경에 토해버린 날 있잖아요. 덥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나지.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하고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대충 한다고 무슨 아들 낳고 딸 낳고 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가져도 믿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얘기라는 게 아니고 믿음도 뜨겁게 얘기해야 돼요. 정말요. 뜨겁게 할 수 있잖아요. 뜨겁게. 항상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을 선한 길로 가고 있는가 체크하고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는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가 떨어지면 어디고 뭐가 어여요. 말씀드릴게요. 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잠만 잡아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요. 계속 게으르면요. 믿음이 떨어져요. 불평불만 염려만 가득 차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죽겠네. 정말 이리 가도 죽겠고 저리 가도 죽겠고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 말을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믿음이 큰 자가 돼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또한 믿을 때만 주어진 것이 능력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만 믿음의 행위를 할 때만 능력이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믿음이 갖고 믿음의 행위를 할 때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위를 할 때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몇 가지를 보면 혈유증 거진 여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락에 잡은 여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두 사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 아니라 네 믿음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선한 길이요, 나의 가정을 선한 길이요, 나의 사업을 선한 길이요, 나의 인생의 여정을 선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인이 병 들었어요. 하인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믿음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게. 아니다. 선생님 올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 그 먼 거리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그때에 그 순간에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역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세계 방방곡곡 어디나 다 통하는 거예요. 내 신학교 때 그 금식하러 치악산 기도원 갔었는데 우리 동기 하나가 이름도 잊어버렸어. 누군데 금식을 그렇게 자주 해요. 40일 금식의 그때 신학교 때 40일 금식의 3번을 했나? 그런데 금식을 딱 하고 금식을 하면 이 사람은 환상을 봐요. 금식을 딱 하고 미국에 전화를 걸어요. 어린 집사님한테 다 직접 봤어요. 집사님 이러고 계시네. 그러지 마. 이렇게 하신 거 좋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준대. 집사님 보여준대. 이렇게 미국에서 너무 놓이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 있는 것도 여기서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건 환상이잖아요. 내가 여기 기도하면 그냥 응답 받는 거예요. 가서가 아니고 말씀만 해주세요.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야. 목사님 오시지 마시고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고 나가 해줄게. 에이 올 필요 없어요. 목사님 거기서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낫겠나이다. 아멘. 그것이 아멘 적으니까 다시 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해야 되겠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 우리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가자. 고쳐줄게. 이렇게. 아닙니다. 선생님, 안 와도 돼요. 선생님이 여기서 낫는다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참 크구나. 네 하인이, 네 믿음이 크구나. 그 믿음을 보고 크구나. 하는 동시에 그 고백을 한 동시에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면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할 일이 있으면 상담할 일이 있으면 세상에 막 너무 많죠. 그런 말 듣지 말고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 가서 그럼 신방 가야 되겠다 하면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성공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답이 될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100%는 아니지만 일단은 믿음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말만 아까 얘기했죠. 나이롱 신자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큰 소리를 내는 2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믿음은 나한테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가져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돈 주고도 아니요, 이뻐서도 아니요, 명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돼요. 믿음만 된다고 무슨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 똑같아요. 좀 나라가 달라서 그러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살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능력받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가 곧 능력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죠. 그렇죠.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고 믿음이 든든해져요. 믿음이 강해져요. 기도 안 하면
서서히 내리막기로 가요. 그래서 기도해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하다 보고 나오면은 막 성령 충만해지고 금방이라도 뭐 그냥 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사사사사사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는데 예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예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기도하는데 예 걱정하시냐고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예 걱정하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괴롭고 예 사람들이 힘든 거라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걱정을 다 없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뿐만 아니고 믿음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만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정치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365일 중에 52주는 주일이요. 주의 날이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주일을 성수해라. 절대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 건 예배를 지켜야 믿음이 생기니까, 예배를 지켜야 믿음이 커가니까. 예배 때는 뭐예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회오리 바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정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답게 선하게 건드려 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의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충전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충전 다 빠져가지고 방전돼가지고 못 살 건데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든든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요.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의 능력,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무여주는 것이 아니고 헌신을 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무여주는 것이 아니고 헌신을 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많은 선교사들. 뭐 이래하게 뭐 막 해놓고 막 성공하고 천국 간 선교사들 없어요. 그냥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헌신을 남겨주는 거지 성공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국에 하면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많이 좀 다르지만 동양 사람들은 자꾸 잘 돼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자고 막 생각하잖아요. 그 동양 사람들이 다 생각이에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서양 사람은요 헌신을 해요. 돌아가실 때는요 딱 재산을 정확히 유언해요. 내가 다닌 교회에 뭐 이 땅에서 다 이제 끝났으니까 딱 나 돌아가시면 딱 헌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뭐 하냐? 교회에서 그거 뭐예요? 성경금이죠, 성경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의 사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은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뭐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심고 헌신해서 나중에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후자예요. 전자가 아니에요. 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내가 봉사할 때, 내가 헌신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은 내가 찬양을 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할 때도 정말요 사랑할 때, 어른손이 양과 왼손이 모르게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은 절대 불평불만 근심 걱정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있어요. 다 죄인이니까
거기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쨌든 성경에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전부 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정이 똑같은데 성정. 먹고 자고 입고 자식 낳고 일하고 땀 흘리고 다 똑같아. 성정이 똑같은데 단 이들은 뭐가 다르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도 힘이 없죠. 80이 넘었으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가 얘기하면 순종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엄마 아빠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본분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바보처럼 순종해 보세요. 진짜 그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선한 길이요 선한 열매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홍해를 가졌고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게 했고 싸우지도 않고, 어쨌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할까라고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면 뭐 해줄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대. 성경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본문에, 이거 교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 돈이 많다고, 명예가 많다고, 키가 작다고, 잘생겼다고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 나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 섬겨주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상이지 않겠어요? 바라고 나가는 게 실상이에요. 가봤더니 그거 있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 가기 전에 전부 다 해놓았더라라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만들어둔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거 다 능력이에요.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세상적인 것도 바라고 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능력자가 됩니다. 어디나 능력자가 돼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요령 안 풀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나에게 가득 찼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병 고치는 한국의 그 권사님 누구요? 이름 알고 계신 사람 있어요? 헌신의 권사님이라고 옛날에 한국에 있었어요. 키도 조그만 하고 하얀 옷을 입고 그런 현신의 권사라고 있었어요. 현신의 권사가 있었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은 그냥 그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현신의 권사가 죽었어요. 제가 그 현신의 권사 가방을 약간 젊어서 총각 때 어려서 가방을 들고 뒤따라다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막 밀가루로 소금을 넣어가지고 막 약도 만들고, 그 주면 무조건 다 무슨 병들이 다 나서 밀가루에다 소금 넣어가지고 주면은 다 나서 뭐 먹어야 났어요. 먹어야 낫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기도하고 나눠주는 거야. 오병이어의 그쵸. 그런데 선식원사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가라라 그래. 다시 가서 해결하고 그래. 재산이 많은데 재산이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나갔어요. 우리 교단의 호남 제2교회 조 목사님, 선교회 대가죠. 이제, 전화문에 다니시겠는데, 조 목사님과 추경교회 김창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재산에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다시 천국에 가서 다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다시 깨어나가지고, 그랬대요. 뭔 말인가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남겨놓지 말고, 헌신하고 오라고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보여놓고 오라고 말이야.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믿음을 굳게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화양과 핍박 속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굳게 잡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세상이 흥룡해도 분명히 선한 길로 은혜